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요? 서기 위함이라. 이 말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넘어져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넘어졌다라는 것을 또 알 수도 없어요. 또 이게 넘어져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실 때는 살아가는 거, 이거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살라고 보내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삶의 목적이 삶 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밥 3끼 먹는 거, 여기에 전력 투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되면 3끼 중에 한 끼를 얼마만큼 격조 있게, 분위기 있게, 또 잘 맛있게 이렇게 먹고 살까, 여기에 관심이 초점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이런 그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뭘로 바뀔까요? 바로 사명으로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쪽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원하지 않든 이 영적 전쟁 속으로 하나님이 밀어 넣으세요. 사명의 길로 밀어 넣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 실상을 보게 하시고, 영적 무장을 하게 하시고, 영적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영적 전투를 하게 하시면서 이 땅 위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게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내가 여기에 모든 걸 걸겠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시면 인생 틀림없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틀림없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 무장의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검, 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최정예 군인들이 갖고 있던 그 검은 2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방어를 위해서, 그죠? 2번째는 뭐예요? 공격을 위해서죠. 이 둘 다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 축구가 상당히 좀 잘 하잖아요. 그죠? 축구하는 걸 옛날에 이렇게 보면 어떤 감독님은 자기가 수비수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수비를 너무 잘해, 그 팀은. 근데 이 승률이 자꾸 떨어져. 무슨 얘기입니까? 수비 아무리 잘해도 공격을 안 하면 승리를 못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박아무개 감독님은 닥치고 공격이야, 이분은. 그러니까 공격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수비는 별로 신경을 잘 또 못 쓰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승률이 그리 좋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 그 세계적인 축구 클럽들을 보면은 축구 경기가 정말 수준이 높아요. 예술이에요, 예술. 근데 이 팀들은 다 뭐를 잘할까요? 동시에 공격과 수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저도 아름답고 이겨도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렇게 아주 좋은 기술이 나오면 저 이제 아직도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유튜브로 몇 번 보면서 이제 따라서 막 해보거든요. 실제로 운동장에 가서 딱 시연을 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막 푸념을 하니까 어떤 선수 출신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맞으면서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 나이에 내가 맞으면서 배울 수도 없고. 아무튼
여러분, 세상의 운동 경기도 수비 공격을 잘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검을 갖고 방어와 공격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셔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공격과 수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탁월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쭉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공격을 받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에 나오는 2가지의 말씀, 시편에 나오는 1가지의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다시 역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3가지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으라. 2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3번째는 내게 절하면 이 세상 권세를 너한테 주리라. 이렇게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 해오는, 마귀가 해오는 그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검을 가지고 뭘 잘 해야 되느냐면, 자, 오늘 마지막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가지라는 거예요.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검, 이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다 가지고 계십니까? 요 앞에 나온 5가지가 요게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진리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무슨 얘기냐? 마귀는 다른 곳 공격하지 않아요. 요 5가지를 집중 공격합니다. 요 5가지. 그러니까 요 5가지 방향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대적할 수 있는 성령의 검,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판판이 나가 떨어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선조 임금께서 그 일본의 그 이제 간첩을 파송한 각 나라가 뭐 통신사 뭐 어떤 사신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파송해서 기술도 좀 이렇게 서로 교환하고 또 그 나라 정세도 살피고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갔다 왔는데 한편에서는 일본이 곧 침략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율곡이 같은 분들은 10만 양성설을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괜히 지금 평안하게 사는데 전쟁 얘기 꺼냈다가 온 나라가 들쑤셔가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어떡합니까? 전쟁 없습니다. 전쟁 안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조 임금이 누구 편 들었어요? 전쟁 안 일어난다는 편 들고 10만 양병설 주장하는 율곡이 귀양 보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조금 있다 보니까 일본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이 선조 임금이 어디까지 도망쳐요? 저 우리나라 끝자락 의주까지 아니 도망은 왜 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했으면 막 다 죽어도 평양성에서 죽어야지 한성에서 죽든지. 왜 준비를 왜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열내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준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요. 이 각 그 현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그 칼 있잖아요. 칼. 무기고에 들어가서 칼을 갖고 칼집에서 빼려면 칼이 안 빠졌대요. 안 빠졌대. 왜 안 빠져요? 녹슬어가지고. 그러니까 훈련 안 한 거예요. 준비 안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북한에서 무인기 보냈죠. 5대.
그래가지고 서울 상공을 마음껏 휘젓다가 가는데 하나도 못 잡았죠? 왜 그래요? 그런 군대를 무슨 군대라고 그러죠? 당나라군. 당나라 사람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군인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훈련해야 돼요. 훈련 다 안 하게 만들고. 여러분, 종이 쪼가리 하나가 무슨 평화협정이 평화를 지켜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100% 북한이 이깁니다. 왜? 아니, 이번에 그 무인기에다 핵 이렇게 달아가지고 와서 뻑 떨어뜨렸으면 미국이 도와줄 것 같아요?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 핵을 갖다 놓든지 아니면 개발을 하든지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균형을. 제가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는 그 공격을 우리도 똑같이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핵무기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핵무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갖고 있어야 마귀하고 맞짱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예요. 그냥 안 봐도 압니다. 마귀는 다른 거 가지고 도망을 안 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디밀 때, 그 말씀을 검삼아서 막을 때, 그 말씀을 검삼아서 찌를 때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고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가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가질까요? 성경을 일단 가져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가져야 돼요. 북한에 이렇게 가보면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지하교회 교인들 말 들어보면요, 이게 한 권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쪽복음 있죠, 쪽복음. 마태복음만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걸레가 될 정도로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소유할까? 그래서 늘 그 말씀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집에 성경 3권 있어요. 그랬더니 우린 5권 있어요. 저는요 30권도 넘어요. 그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말씀 이거구나. 그러면 그거를 10번, 100번, 아니면 1000번이라도 읽으면서 새기는 거예요. 마음비에 외우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을 하세요. 근데 성경을 막 아무리 읽어도 이게 혼자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아. 그런 분들은 무슨 훈련 받으면 돼요? 그럼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들 그 간증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새롭게 정립이 돼요.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이. 여러분, 정말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성령의 검을 갖고 계시나요? 의의 호심경에 대한 성령의 검을 갖고 계시나요?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한 성령의 검을 갖고 계시나요? 믿음의 방패에 대한 성령의 검을 갖고 계시나요? 구원의 투구에 대한 성령의 검을 갖고 계시나요? 그거 가지고 계시면 사용은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훈련, 말씀, 이런 예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검을 가지기를 정말 애써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뭐니 해도 암송이에요, 암송. 지난 주일날 우리 아이들 한 30명 와서 이거 가지고 시연하는 거 보셨잖아요. 여기 보면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 이거를 쭉 외우고 늘 묵상만 하면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작동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다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역공을 펼치니까 그때부터 사단은 우리를 감당을 못해요. 아주 이를 갈죠. 지긋지긋하죠. 저걸 어떻게 쓰러뜨려야 되는데
동쪽으로, 북쪽으로, 서쪽 아무리 공격을 해도 다 성령의 검으로 방어하고 오히려 공격해 오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은 절대 장식품이 아니에요. 장식품, 어느 집에 가보면 막 보검이 있어요. 보검. 쫙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 갖고 싶더라고요. 칼이 쫙 이렇게 됐는데 멋있잖아요. 근데 그냥 멋있어. 그냥 멋있다고요. 그걸 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의 검은 그런 멋만 있으면 안 되고요. 실제로 어떻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뭘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라. 왜 하나만 쓰면 안 될까? 그냥 성령의 검을 가지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뒤에다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거는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누가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 없는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왜? 성경 자체가 누가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누구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진짜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이 말씀을 펼치는 순간, 이 말씀을 암송하는 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순간 무슨 법이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법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5방향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요 5개만 딱 방어해내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진리의 허리띠, 이거를 제대로 딱 띄고 있으면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의의 오심경,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평안의 복음, 복음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방패,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투구, 구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말씀들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 내가 보혜사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해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띄게 만드시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유. 의의 호심경. 의는 칭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칭의의 은총이 임하면 뭐가 임해요? 기쁨이 임하죠. 죄사함의 기쁨이.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안이 임하죠. 평안이.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갖고 있으면 이 축복이 우리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요. 자유가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안 떼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자유를 누리질 못한다고요.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질 못한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내실 때는 죄 용서의 기쁨으로 날마다 기뻐 뛰게, 기뻐 춤추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덤덤한 거예요. 죄 용서해 주셨다고 해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왜? 사단이 그곳을 공격했을 때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용서 칭의의 은총이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로 결정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그분의 공로로,
죄 용서의 은총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자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갖고 있으면 그런 마귀의 허접한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속수무책이 막지 못하니까 뚫려가지고 죄 용서의 기쁨이 없어요. 기쁘질 않아. 성경에 왜 자꾸 기뻐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없는데요, 뭐. 기쁨이 왜 없어요? 죄사함의 기쁨이 있잖아요. 죄 용서의 기쁨이 나한테 없다. 볼 것도 없어요. 지금 그 부분을 공격당해서 함락된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복음의 신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니까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이 있으면 내가 성령의 검으로 제대로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평안이 없다, 내 삶 속에.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거기 함락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믿음의 방패 있으면 뭐가 있어요? 든든함이 있는 거죠. 방패가 있으면요, 든든함이 있어요. 삶 속에서 두려운 게 없어요. 믿음의 방패. 든든하잖아요. 다 막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방패가 없어. 성령의 검이 작동을 안 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든든함이 아니라 그냥 늘 무너져 내려, 마음이 그냥.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가 있을 때 뭐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뒤집었으면 안전함이 있죠. 안전함이. 구원의 투구는 생각이라고 해서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쓰면요, 모든 생각을 절대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복종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 들려준다고 절대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사건 속에서 절대 그 사건을 내 생각 속으로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그 생각을 복종시킨다, 그 말이죠. 어떤 상황이 나한테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고요.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시키느냐? 성령의 검 가지고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라. 그게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내 생각 속에 받아들일 거냐 마냐를 결정할 때 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을 그 앞에 이렇게 비춰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옳은가? 이게 진짜 경건한가? 이게 사랑받을 만한가?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건가? 이걸 다 이렇게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옳다 그러면 그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투구예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우리 삶 속에 안전함이 있어요. 대부분요, 여러분 괴롭힘 당할 때 보면 구원의 투구가 벗겨져 있어요. 떠도는 생각들을 그냥 내 생각으로 막 받아들여요. 누가 무슨 말 하면 검증도 해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버려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벗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예수님께 복종시킬 때 빌립보서 4장 8절 한 절만 있는 게 아니죠. 엄청 많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성령의 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 시작하실 때 여기를 딱 오른쪽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맞으면 맞지도 않죠, 그죠? 딱 하고 2단 옆차기로 거기까지 진도가 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 생각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으로. 성령의 검을 갖고 있으면 그게 된다고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검이고,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검이 되게 하시고 방어와 공격을 능수능란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누가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그런데 사단이 무슨 생각 하나 탁 던져주면 자기 생각으로 확 물어버려요, 그냥. 그러면 그때부터 진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거기 들어와서 마음껏 유린하는 거죠. 너무 힘들죠. 너무 괴롭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로고스를 뜻해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했어요? 기록된 말씀, 약속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렇게 크게 구분을 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고스가 성령의 검입니다. 근데 레마는 뭐냐면 오늘 여기서 나에게 감동시켜 주시는 말씀이 레마예요. 로고스 중에서. 그러니까 로고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데 우리가 그 로고스 66권을 이렇게 읽다 보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감동해 주시는 말씀이 임할 때가 많아요. 그게 뭐라고요?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로고스와 레마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성령의 검을 딱 이렇게 소유하고 있으면 사단이 5가지 방향에서 어떤 공격을 해와도 다 물리칠 수 있고 오히려 성령의 검으로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간다, 그 말이죠. 제가 이 20살 때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 전에 참 독서를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독서가 아니고 만화.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게 우리 시골에 보면 이렇게 만화가요, 한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만화가게 들어와요. 그러면 가가지고 아침 일찍 이제 휴일날 같은 때 딱 가가지고는 밤 늦게까지 그때 들어온 만화책을 다 진도를 끝내고 나와요. 대단하죠, 그죠? 네, 근데 제일 재밌게 본 만화가 뭐냐면 이렇게 뭐 북청 물장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로 이 칼을 가지고 이렇게 막 독립운동도 하고 또 뭐 칼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이러는 그 이야기들이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는데, 그 하수들은 있잖아요. 이게 만화에서 그려지는 하수들은 어떻게 싸우느냐면 칼을 뽑아가지고 덤벼!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결판이 나는데, 이 고수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만화 앞장에 이렇게 딱 고수가 딱 등장을 해요. 그럼 다음 그림에 상대가 쓰러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고수는 칼을 빼고 베고 넣는데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사이에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고수지요, 고수. 이게 무슨 얘기냐?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하게 소유하고 그거를 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검은 이게 우리를 정말 신바람나게 만들어요. 왜? 자유를 주니까. 왜? 기쁨을 주니까. 왜? 평안을 주니까. 왜? 든든함을 주니까. 왜? 안전함을 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 시대부터 이 성령님의 이 역사를 계속 예언을 해왔어요. 그게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에스겔 37장, 에스겔 47장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에스겔 3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에스골의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사람의 마른 뼈들이 놓여 있는데 에스겔이 대언을 해버리니까 거기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생명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면서 마른 뼈가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의 검을 소유하고 성령으로 살면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몰라요. 에스겔 47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처음에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헤엄칠 정도로 성령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들판이든 강이든 바다든 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저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도행전 2장 5순절 이전 말씀이에요. 지금은 성령이 지금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소유함으로 이 축복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